오늘 같이 볼 말씀은 잠언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 페이지는 924쪽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연속해서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카지노 건물에는, 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카지노 건물에는 특이한 디자인과 인테리어적인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더 배치한다는 개념과 더 설치했다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덜 배치하고 없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시계가 없고, 두 번째는 거울이 없고, 세 번째는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시계를 통해서는 지금이 언제인지 현재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얻게 만드는 것이고, 또 거울을 통해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앤 거죠. 또 창문 밖으로 다른 사람을 보거나 물체를 보면서 환기시킬 수 있는 여유도 없었던 겁니다. 세 가지를 덜 배치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지 못하고 지금 하는 일에 집중시켜서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만드는 것이 그 구조물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세상에 여러 가지 마음을 뺏겨서 또 몰입되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조금 더 이렇게 환기될 필요가 있는데, 주일 이후에 사실 정신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어쩌면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시계를 발견하고 거울을 볼 수 있으며 또 창문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큰 닻이 있으면 여기 와서 우리가 시계도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 것 같고, 또 그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속속들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3일 예배라든지 이 수요 예배는 나름의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눌 터인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계와 거울과 창문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상욱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하상욱 시인, 한 번도 들어보신 적이 없을 거고 젊은 사람들은 좀 많이 아는 사람들인데, 많이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굉장히 짧은 시지만 여운이 강한 이제 시를 쓰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공감 시인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자기를 18이라고 불러라고, 발음을 잘했는데 18시를 판다, 그래서 18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자기를 시를 파는 사람 하상욱으로 불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시를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시의 제목을 한번 유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 마. 이게 끝입니다. 네. 내면을 바라봐 외모에 속지 마 라는데요, 이 시 제목이 덜 익은 삼겹살이라는 시입니다. 이런 시도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이게 뭐라고 일이 힘들까? 이 시 제목이 유추되세요? 이거는 메뉴판입니다. 메뉴판.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내가 다른 걸까? 내가 속은 걸까? 맛집. 이 맛집이라는 시고요. 또 이런 시도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해도, 야식집이라는 시가 있고요. 네. 이거는 시가 내자인데 제목도 내자입니다. 온대간대, 온대간대.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 목표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신용카드라는 시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네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예. 그분의 대표 시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시가 월급이라는 시입니다. 월급이라는 시인데, 어디 갔어? 가 끝입니다. 어디 갔어? 가 끝입니다. 예.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하상욱 시인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고민하게 돼 우리 둘 사이. 이게 축의금이라는 시인데요.
지난 주말에도 이런 갈등을 하셨던 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이에 고민하게 된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살면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하루에 선택하는 내용이 한 15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치면 54,750개의 결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프랑스 소설가 까미라는 사람은 사람의 정체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꼭 물어볼 때는 그 수많은 선택과 결정들의 총합이 이루어진 게 그 사람의 결과물이다, 결정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끝났지만 우리가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도 중요한 기준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떤 법을 발의했는지, 또 어떤 법을 결의했는지, 또 공약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행했는지, 이런 것들이 TV 토론 때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길거리 유세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상담입니다. 상담인데, 그 보람을 많이 느낄 때, 저기 앉아 계신 우리 목회자들이 많은데, 상담으로 오셨을 때 그래도 기분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오셨을 때 얼굴과 갈 때 얼굴이 달라졌을 때, 그때 목회자로서의 참 이 보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떤 상담은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정말 목회자라는 것이 무기력하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모를 때가 많고,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고백하고 기도하며, 저희들은 난처한 상황에 어떤 상담을 받을 때마다, 또 어려운 상담을 받을 때마다 사실 목회자는 더 겸손해지게 됩니다. 이런 종류의, 여러 종류의 상담이 있겠지만 이런 종류의 상담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중요한 선택, 중요한 결정을 물어보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집사님이, 여기서 한 집사님은 성함이 한이 아니고 어떤 한 집사님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가지고 또 물어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재구성 좀 해봤는데요. 집사님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고 결혼 정력기를 꽉 채우고 부족함이 없는 딸이셨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의 따님은 계속해서 배우자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또 배우자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교제할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교제할 사람이 나타나서, 근데 그 교제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삼박자를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벌과 집안과 직장을 가진, 이 삼박자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구나 그 사람도 따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따님도 그분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죠.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더니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집사님이 제 말을 듣고 쭈뼛쭈뼛 하셨습니다. 이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런데 놓치기는 싫은데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다라는 거,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결혼 정령기를 꽉 채우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말했던 삼박자를 갖춘 사람, 학벌과 직장과 집안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질문한 건 딱 잘라서 뭐냐면, 이게 호박이 넝쿨째 들어온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호박이 아닙니까? 라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을 지속해야 되는지 만남을 그만둬야 되는지, 이런 상황에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결정을 내려드리겠습니까? 네, 물어보지도 않죠. 그냥 하시죠. 네. 여러 가지 참 어려운 상황에 놓일 때가 많은데, 이 만만치 않은 질문이고 가벼운 질문도 아닙니다. 순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제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결혼 정령기가 찬 따님이 더 늦어지면 어떡할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기도하고 기다렸던 그 일련의 모습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이 기도해 오셨는데 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또 나타난 사람이 몇 박자요? 3박자를 갖춘 사람, 이 고루 갖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다시 올까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하자니 제가 다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된다고 하자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면, 일단 집사님 제 심정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집사님 제가 따님의 나이도 압니다. 집사님, 그리고 집사님께서 어떻게 기도해 오셨는지도 제가 압니다. 또한 삼박자 조건을 갖춘 사람이 드물다는 것도 제가 아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좀 서운하지만 좀 바람직하지 않은 만남은 지금 끝내는 것이 어떨까요? 정말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분이 어떻게 오셨는지 아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지만 실제 답은 갖고 계셨습니다. 실은 집사님이 답을 알고 계셨고, 혹시나 하는 심정에 오셨고, 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에서
확인차 오셨던 겁니다. 그래도 제가 혹시라도 이런 말을 할까봐 그 사람이 좋아 보이니까 그냥 한번 해보세요 라든지 그리고 더 만나보고 신앙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전도해서 결혼한다든지 아니면 제가 직접 나서가지고 한번 만나보고 목사님이 나서서 해주든지 아마 이런 것들을 더 원하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론을 들으신 집사님이 문 밖으로 나가는데 표정 관리는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속마음은 다 타들어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집사님이 가시고 저는 이렇게 무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중압감과 책임감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났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딸이 셋인데 딸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딸이 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배우자감을 위해서 그 집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기도했을 거예요. 일정 시간이 흘러서 집사님이 오셨어요. 그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제 마음속으로는 속으로 올 것이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근황을 여쭤봤습니다. 근황을 여쭤보고 기본적인 담소를 나누고 사실 입이 근질근질했습니다. 그 3박자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제가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뭐 혹시 궁금했지만 참았는데 집사님이 본론을 꺼내셨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3박자 이야기를 꺼내셨고 집사님은 그날 상담 이후에 3박자를 만나지 않기로 결심하셨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순간 그 얘기를 듣는데 아뿔싸라라는 생각이 들면서 갑자기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저도 한 말이 막 떠올랐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기도에 돌입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시고 상의 드릴 게 하나 더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집사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아쉽지만 그 3박자 배우자감을 보내고 나서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자기가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마음을 갖고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진짜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저는 그때 할렐루야를 했어요. 그리고 집사님께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3박자가 아니라 5박자를 갖췄다고. 할렐루야. 뭐 5박자가 좋군요. 학벌과 지방과 직장과 성품과 신앙. 야 뜨겁습니다. 5박자를 갖춘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진짜 전에 가지고 있던 짐들을 다 내려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상담은 갑자기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주거니 받거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들을 고백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를 얘기 나눴는데 집사님이 한 가지 뭐 얘기를 하려고 오셨는데 그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한 가지 고민을 얘기하셨는데 전 얘기했습니다. 아니 5박자를 갖추고 있는데 뭐가 더 고민이시냐고 그랬더니 집사님이 5박자를 갖춘 배우자는 맞는데 한 명이 아니라 2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정리한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주기 하셨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2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 배우자감을 묻는 겁니다. 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둘 중에 과연 어떤 사람이 적당한 분인가, 이 뜻밖의 질문과 예상 밖의 질문을 받으면서 굉장히 난감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집사님께 당황스러운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집사님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배우자감이 그래도 한 51%가 누굽니까? 51%가. 물어봤더니 집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0대 50이라고. 50대 50이라고. 50대 50의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첫 번째 3박자를 갖추신 분은 아직까지 크게 진도가 나가지 않은 상태로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성경적 가치관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집사님,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어떻게 보면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 드렸고도 또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집사님이 그 말씀을 이행해 주셔서 지금은 뭐 행복한 고민이지만 그 고민을 갖고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첫 번째 3박자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면 지금의 5박자를 갖추신 A와 B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다시 말한다면 B는 괜찮고 뭐 A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다만 제가 어떤 분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A인지 B인지에 대해서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누구든지 A든지 B든지 결정하시고 나서의 태도에 대해서 결정하신 다음에 태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드리냐면 집사님과 그 따님이 A라는 분의 밝고 쾌활한 것에 점수를 크게 두셔서 A라는 사람을 선택하게 된다면 B라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볼 때는 완벽하지만 계속 만나다 보면 부족함이 이렇게 팝업처럼 올라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유, B를 만났어야 되는데. 이제 깨지는 게 시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으로 말해서 B라는 사람의 진중함을 선택했다면 A라는 사람의 쾌활함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연애와 결혼 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그러죠.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영원한 숙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짜장을 먹어야 될지 짜장면을 먹어야 될지. 짜장면을 먹으면서 계속 짬뽕을 생각하는 것도 우습고, 짬뽕을 먹으면서도 짜장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겠죠. 결국에는 저는 A냐 B냐의 문제가 아니라 A라는 분을 선택하든 B라는 분을 선택하든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에 태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선택하기 전에 성경적 답을 물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답을 물어보고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물어보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이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들을 필터링하고 나서, 그리고 이걸 모니터링하고 넘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선택하는 일들은 굉장히 보편적 선택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보편적 선택은 옳고 그름의 문제라고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유에 소가 없다면 구유는 깨끗하거니와 우리의 소가 있으면 소를 통해서 얻는 유익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소가 있으면 소를 잘 부려서 또 소를 통해서 유용한 가치를 얻으면 됩니다. 하지만 소가 없으면 어떻겠습니까? 구유는 깨끗하겠죠. 치울 일도 없고 냄새나는 일도 없고 사실 신경 쓸 것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굉장히 또 자녀와도 유사한데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안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자식만큼 내 마음대로 컨트롤 안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어떤 말이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식이 있는 게 좋을까요? 자식이 없는 게 좋을까요? 네, 여긴 또 있는 게 좋다고 그러고 어떤 데 또 없는 게 좋다고 그러고. 네. 자식이 없으면 더 부부에게 집중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노후 걱정도 없고 또 자녀의 배우자나 성적이나 진학이나 취업이나 가정을 꾸리는 일에 대해서 사실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걱정을 덜게 되겠죠. 하지만 자식이 있으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자식이 주는 마음이 있고 자식이 주는 기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옳고 그름의 상황에서 결정해야 될 것도 있지만 옳고 그름을 넘어서 그냥 선택해야 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통과한 결정과 선택의 문제는 마치 소를 키워야 하는 것과 소를 키우지 않는 것 같은 상황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민하던 것을 선택했다면 또 심사숙고하던 일을 결정했다면 그 선택과 결정을 하고 나서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결국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일에 매진해야 된다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추진할 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까지는 제가 선택하고 결정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서 추진할 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인데 그 세상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성공자들이 보통 얘기합니다. 하면 된다고. 근데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 모습은 아닙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되면 한다고 얘기합니다. 되면하면. 다 따져보고 되면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에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최적의 환경을 꿈꾸지만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나 오지 않았습니다. 다 갖추고 시작하겠다라는 것, 다 조건을 맞아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곧 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때는 뭐가 없을까요? 시간이 없습니다. 돈이 궁할 때는 또 돈이 필요할 때는 또 돈이 없습니다. 잠이 필요할 때는 뭐가 없을까요? 쉴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춘 것이 그 갖춘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진행한 적이 사실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하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주저하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피하게 되고 회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기를 열심히 합니다. 경기 중에 오심이 있습니다. 오심이 있다고 만약에 그 경기를 그만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경기에는 승패를 알 수 없는 결과가 마련될 것입니다. 경기에 오심이 있더라도 경기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경주에도 우리가 끊임없는 오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한 고난이라는 것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 주저앉아서 경기를 포기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는 오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걸어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어렵고 힘든 현실 속에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수많은 통제되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말합니다. 원하면 한번 해봐. 그리고 할 수 있다고 각오하고 생각하고 너에게 체면을 걸어서 그걸 한번 해봐 라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려운 일 앞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아니고 되면 하겠다라는 마음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풍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때에 따라서는 거센 바람도 있고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쳐서 우리가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 누가 타고 계시면, 예수님이 타고 계시다면, 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우리 사업에, 우리 모든 범사에, 또 더구나 우리 교회에 누가 계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능력은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이 안전한 길을 위험한 사람하고 간다면 그게 안전한 길이겠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만일 우리가 위험한 길이지만, 험난한 길이지만, 좀 우리가 고달픈 길이지만, 그렇지만 믿을 만한 사람과 간다면 어떨까요? 그 길이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이 안전하냐, 길이 편하냐, 길이 어떻게 놓여 있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물어야 될 건 뭐냐면, 오늘 내가 믿을 만한 분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과 모든 사업과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 된다가 아닙니다. 또 되면 한다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소가 있으면 소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또 소가 없으면, 소가 없기 때문에 구유가 깨끗합니다.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경적 필터링을 잘 겪고 왔다면 그 다음 문제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선택의 문제라면 여러분 그 선택한 거에 집중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학교 건립이라는, 학교 건축이라는 것들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리더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물어봐 주실 때 이 말씀을 꼭 전하십시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으면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 많다. 적어도 이런 얘기는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굴까요?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몰라, 귀찮아 죽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얘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있으면 그것으로 얻는 유익이 있다. 저희는 소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교회가.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네, 소를 더 잘 키울 수 있기 위해서, 또 그것을 위해서 더 마음과 힘과 기도와 뜻을 모아주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 며칠 근심하고 고민하던 것이 있었는데, 나는 왜 근심하고 있을까? 나는 왜 걱정하고 있을까? 나는 왜 염려하고 있을까?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던 못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왜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는가라고 했을 때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보니 믿어야 할 것들을 믿지 못하고 의지해야 될 것들을 믿지 못한 채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의지하고 믿었던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황 통제 능력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정을 이루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가?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호주가 되어 주시는가? 오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은 신앙의 인격자가 되시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 속에 문제를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를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풍랑이 있는 세상 가운데 거센 바람과 지체만한 파도가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언제나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또 나만이 경험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 풍성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걷는 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과 믿음의 가치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상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소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소가 있으면 있는 대로,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은 모든 중앙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